우리 감리교 목사님인 그 이현주 목사님의 대답해 보아라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숨도 못 쉰다. 그래도 사람이 나무보다 크냐? 사람이 없어도 강은 유유히 흐른다. 강물이 없으면 사람은 목말라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 강보다 크냐?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답답합니다. 대답할 말이 또 선뜻 생각나지 않으니까요. 착각했구나, 무지했구나, 또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자신이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귀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생 이런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대답과 고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확실한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전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것이죠. 또 명절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오던 길에 사마리아도 들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유대, 이 중간 지대인 사마리아, 북쪽 지대인 갈릴리, 이 전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지였고, 예수님은 늘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곳을 분주하게 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3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공생애를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늘 일하는 자리였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는 대중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모임은 벳세다 들녘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소개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셔서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가, 또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 병자들도,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독대하고 또 면전에서 만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영생에 대한 귀한 진리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소외되고 차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 형편,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늘 정죄했습니다. 죄인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탄 사람들이라고 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그렇게 함부로 천대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었고요. 자신들의 필요를 또 해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은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만한 큰 경험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존귀한 자이구나. 내 이 연약함에 묻혀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세 번째는 홀로 계신 자리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시는 자리를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요.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만한 그런 왕감이라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피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또 교만한 마음을 우쭐대고픈 마음 그 본성을 자제하시려고 산으로 홀로 시간을 가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홀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자리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은 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는 엄격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잘 걸으시려고 아주 힘든 일을 자처, 또는 고난과 금식 자처하시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셨지만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든가 이 대중적으로 만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부러운 일이고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소망들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소설가인 헨리 데이비 소우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세 번째 것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고독, 우정, 사교 이랬죠. 홀로 자신을 돌아볼 때 앉은 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또 만나서 대화할 때 필요한 의자가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는 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자리이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 혼자 있을 때가 있고 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럿이 함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비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해석하셨습니다. 홀로 앉음, 마주 앉음, 둘러 앉음. 우리들의 삶은 홀로 앉음, 때로는 마주 앉음, 때로는 둘러 앉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세 가지로, 삶의 태도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홀로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들도 홀로 앉아야 될 자리가 필요하고요. 홀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잘 살아왔나? 제대로 살고 있나?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없나?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돌아봄이 없으면 새로움도 없습니다.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진단하고 점검해야지 또 새로운 회복하는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거리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홀로 앉아야 될 자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감격과 열정과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 감격과 열정과 의지가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점검해서 다시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홀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 홀로 앉아야 할 자리는 이 코로나와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임들이 많이 축소되는 시점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횟수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또 강도들도 약해지면서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네. 무관심해진 예배도 교회도 성도도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변화되고 맞춰 사는 형편에 맞춰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무기력해지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꼭 내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마주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요새는 마주 앉기도 힘든 시간이죠.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은 나누는 것이 없으면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렇게 별로 맛이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친구가 있으면 좋고 식사할 수 있는 지인이 있으면 좋고 서로 삶에 대한 아픔들을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또 잘 지키며 때로는 전화로 또는 문자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어떤 방식이든지 소통할 때 거기가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크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더더욱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친구, 선한 일의 종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방역수칙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늘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맹맹하게 자기만 남아있는 가슴이 되지 않도록 이 만남의 자리들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동고동락하라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지체들이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서로 동고동락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또 잘 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만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 가슴 속에 절대로 사람들은 없고 나만 남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지혜를 발휘해서 마주 앉은 자리를 확보하시고 함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러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럿이 모이는 자리죠. 실은 둘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 모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지금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둘러앉아 있는 이 자리가 많이 위축됐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임의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힘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도 교회는 이런 여럿이 둘러앉아 있는 이 모임을 통해서 힘을 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마음과 자세들은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독주고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공동체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체일 수 없습니다. 가족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무관심한 마음들은 정말 관심 있는 걸 돌려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도하려는 그런 태도들은 정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함께 땀 흘리면서 엮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 하나 돼서 했느냐, 사랑하며 했느냐, 협력하며 했느냐, 기도하며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이 크고 일꾼들이 크는 것은 결과로 크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웃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도와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이 경쟁 사회에서 힘이 듭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공동체에 가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기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또 따뜻한 미소가 좋고 또 잘못한 것들을 덮어줌이 좋고 또 옆에 손잡아줌이 좋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들이 경험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또 좋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둘러앉아야 될 자리가 이제는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있고 힘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자리를 잘 지켜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미리미리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자리 기억하십시오. 홀로 앉아 있는 자리, 마주 대하는 자리, 둘러 앉아야 될 자리는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자리입니다. 기도로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홀로 앉아야 될 기도 자리는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무조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는 정말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자기 홀로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람을 만날 때, 주의 일을 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할 때 거기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홀로 앉아 기도하는 자리가 확보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쉽게 무릎 꿇고 뒤돌아서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저력이라는 것은 홀로 앉아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자리,
확보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주 앉아야 될 자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손잡고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 몇 명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기도 못해더라도 멀리서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백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깊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도 보이는 후원자입니다. 둘러앉아야 될 자리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의 그 자리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지체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고 둘러앉아야 될 자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주대야 될 자리가 있다고 둘러앉아야 될 기도 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이 둘러앉아야 될 자리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자리에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러앉아 기도하는 자리는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지금 예배당 2층 3층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로 보면 그런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잘 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작은 조건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각 가정의 그 귀한 그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모여갖고 신앙훈련을 하는 이곳인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이 귀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는 방역수칙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모델링도 정말 사고 한번 나면 이거 모든 불법되고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하신 장로님들은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늘 둘러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즐겁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요만한 거 하나 문제 생겨도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둘러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에 부름받은 귀한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들을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하고 바삐 사시는 분들에게 평상시 새벽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주일날 같은 데는 주 오후에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새벽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시간 내서 저녁에 오시면 중보기도실도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빈칸이.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 보시면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그거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셔도 여러분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많이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 또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때가 자리를 잘 지켜야 될 때입니다. 홀로 앉아야 될 자리, 마주 앉아야 될 자리, 둘러 앉아야 될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면 이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자리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세상을 향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때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셔서 자리를 통해 소망과 힘을 얻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